우리는 요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절기가 지나면 우리는 그 절기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쉬운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절날 부활하신 이후에 한동안 활동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시고 감정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하신 일에 집중을 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성경을 재교육하신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도 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많은 지식과 연구한 양이 잘못 해석되고 잘못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보는 관점, 본질적인 부분을 재교육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의 감정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심리적인 외상을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크게 두 가지 감정을 치료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좌절감이었고 두 번째는 자책감입니다. 좌절감은 뭐냐면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내가 뜻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 거, 거기에서 오는 실의, 실망, 무기력증, 이게 좌절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진 감정이 좌절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자책감이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인데 이것은 좌절감보다 더 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위로하고 성경을 재교육하는 것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고도 고향으로 떠났어요. 혼자 간 게 아니라 갈릴리 출신의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배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성경을 보는 관점을 재교육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행동이기 때문이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괘씸하게 볼 수도 있는 행동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물론 베드로도 그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엇나간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런 자책감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 일에 대한 자책감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베드로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왔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의 자책감을 치료해 주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자책감을 치료해 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치료받고 예수님의 일을 건강하게 해나갈 수 있는데 힌트를 얻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인데요. 1절부터 9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자책감에 빠진 베드로를 어떻게 치료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베드로의 마음과 감정을 잘 이해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즉 베드로의 마음 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났고 그 감정이 베드로를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돌출 행동하게 만들었는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베드로를 단순히 배신자 혹은 괘씸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의 작용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즉 자책감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지, 주변 사람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하는지, 주변 사람이 바라던 것과는 전혀 엉뚱한 행동을 하게 하는지 그 사실을 잘 아셨던 거죠. 예수님은 자책감에 빠진 사람들의 돌출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치료해야 된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실수하고 자책감에 빠진 사람을 돕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찾아간 사건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매우 좋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자책감은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내면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사실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자책감을 느끼는 상태거든요. 신앙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그 내면의 모순과 문제점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비롯돼요. 그때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자책감을 느끼는 상태가 신앙적으로 매우 좋은 상태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직접 찾아가셔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자책감에서 건져주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베드로 안에서 그 자책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던졌던 질문과 유사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에게 던진 질문은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건넨 질문하고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과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질문 이후에 많은 고기를 잡은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에 있었던 감정들을 끄집어내셨어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충격, 놀라움, 결심, 감격 이런 감정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감정들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우리의 내면은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어요. 의로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복잡한 내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어딘지를 지적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잘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베드로 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결단, 결심,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열망을 예수님은 발견하고 끄집어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안에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열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내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가꿔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내면 안에 이미 있습니다.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우리 내면의 부분들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가 자책감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열망,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존경심을 끄집어내 주셨어요. 베드로 스스로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결국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지만 쓰러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자책감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식사 대접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먹이신 거죠. 단순히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아침 식사를 차려주심으로 베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성경은 인간을 전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전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합니다. 말과 지식뿐만이 아니라 행동과 표현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유대인의 문화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엄격하다는 점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스승을 잘 섬기고 존경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랍비를 매우 존경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대접합니다. 랍비가 제자의 밥을 차려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에 소설가가 있다고 쳐도 그가 꾸며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에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아침밥을 차려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다른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그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행동 속에 무한한 사랑과 신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 마음속에 있었던 자신을 괴롭히던 그 마음의 응어리들, 자책감의 응어리가 녹아지는 것을 체험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말과 행동이 아니라 섬김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 마음속에 자책감을 녹여주셨어요. 이게 전인격적인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 일이 필요해요. 이렇듯 예수님은 베드로의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행동, 베드로를 먹이는 행동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이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 이에 집중하게 됩니다. 출근을 하거나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에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을 무시하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일을 다 제껴두고 이빨에 집중하게 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는 거죠. 확성기라는 말의 의미가 이겁니다. 고통은 우리가 그 고통에 집중하도록 해요. 마음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줘요. 아니요, 집중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고통, 자책감 같은 고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렬 제껴두고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집중한다고 해서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의 병이 깊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치료할까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면의 모순, 나의 불의함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우리는 내 자신의 내면의 모순과 불의함에 대해서 고통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고통을 느낀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고 잘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직접 오시지는 않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자책감을 고쳐주신 일을 짧게 살펴봤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벅차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책감에 빠진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을 보고 여러분도 자책감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처절하게 느끼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적절한 도움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거예요. 자책감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